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미타 행자 이야기 대부분 혼침을 산매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그 사찰을 떠나와서 그러니까 4월 달에 떠나와서 4월 초에 내려왔으니까 집에서 쉴 때 그녀에게 전화를 해서 서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수행을 하다가 이러저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혼침입니다. 호, 그럼 혼침 중에도 전생이 보이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까? 예, 대부분 수행 중에 보이는 현상은 혼침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삼매가 아닙니다. 저도 앉아서 십리박, 백리박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제 모습도 보았고 미세한 박테리아까지도 보였어요. 사람의 몸을 보면 뼛속까지 보여서 어디에 병이 있는지, 그 병이 언제 어떻게 될지까지 다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이 기도하는데 제가 그 사람 앞에 앉아 있었다며 혹시 유체 이탈해서 왔던 것 아니냐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유체 이탈도 아니고 바람직한 경계가 아닙니다. 선방에 앉아 있다 보면 대부분 혼침에 빠져서 헤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가 혼침 중에 어떤 현상에 취해 있는지 알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스님들은 제자가 혼침에 빠져 있어도 모르던지 설사 알아도 어떻게 인도해 줄지 몰랐습니다.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영가가 보인다고 하면 스님들은 신기가 있어서 보이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말하는 스님도 영가를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스님들은 자신의 경계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말하고 속이곤 했지요. 자신의 경계는 도력이고 우리의 경계는 마장이고 신기라고 폄하해서 말하더군요. 저도 제가 빙의가 된 게 아닌가 많이 의심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답을 알아갔습니다. 그런 경계는 제가 무언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요. 소원성취라든가 어떤 경계를 체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런 궁금증을 연불 수행을 하면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건방진 말인지 몰라도 솔직히 아직 저는 이 땅에서 저를 인도해 줄 스승은 못 만났습니다. 기도 중에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아직 인연이 아닌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깊은 산속에서 내려오지 않는 어떤 수행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행자가 산매에 들어서 무언가를 보았느니 하는 게 산매가 아니란 것입니까? 혼침에 들어도 어떤 경계가 쫙 펼쳐집니다. 그걸 산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혼침 중에 일어나는 현상은 70%가 귀신의 장난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수행 중 무언가를 보았다고 해도 그것은 생사해탈에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요, 참선을 하다가 자성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연꽃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고요. 그것도 마경입니까? 호호호, 예, 마경입니다. 아니면 집착으로 인해서 오감을 통하여 환히 보인 것이지요. 다들 그런 경지가 대단한 줄 알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수행 중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는 명상 중에 빛을 보거나 백회가 열리는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혼침 중에 보는 것입니다. 그건 백회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쓸데없는 말들에 취해서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제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봅니다. 전 그 사람의 미세한 마음작용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로 그 사람의 경지를 알 수 있어요. 다들 혼침 상태를 산매로 착각하고 말하더군요. 변덕이 쭉불 듯하고 화도 잘 내고 탐욕을 부리고 여자라는 생각, 남자라는 생각을 못 벗어나고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런저런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산매에 듭니까? 턱도 없습니다. 산매는 업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본인은 산매에 듭니까? 저도 아직은 아닙니다. 들었다 해도 거친 산매일 뿐이지요. 해인 산매의 경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산매의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말로 딱히 하기는 힘드네요. 태풍의 눈 같은 고요한 상태라 할까요? 굳이 표현하자면 산매가 공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잠자리에 누워서도 연불을 하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묵성을 해야 합니다. 누운 상태에서 소리를 내어 연불을 하면 기순환에 혼란이 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철야 기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혼침에 빠져 마경에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기도는 욕심내지 말고 낮에 하십시오. 깊은 밤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할 땐 일하고 잠잘 땐 잠자고 염불할 땐 염불하고 그러면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을 하면서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다고 도를 얻지는 못합니다. 이상한 경계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백장청규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아휴, 어림없어요. 그 경지가 얼마나 대단한 경지인데 제가 거기에 이릅니까? 잠시 그런 상태에 이른다 해도 그게 얼마만큼 지속이 되겠습니까? 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몸으로는 힘듭니다. 그런데 3,000배를 3년씩이나 했다면서 그땐 어땠습니까? 호호, 솔직히 저는 3,000배 하는 것보다 연불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더 힘듭니다. 연불이 절보다 더 수승하고 어려운 수행입니다. 몸을 조복받고 하심하는 데는 절이 좋지만요. 연불이 3,000배보다 어렵다고요? 그럼요. 보통 사람들이 중얼중얼 하는 것은 연불이 아닙니다. 그건 연불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제대로 연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무언가 바라는 것도 없이 해야 합니다. 오로지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부처님께 지극하게 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는 입에 연불하라 하지만 그건 연불에 대한 모독입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그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까지의 나는 연불을 한 것도 수행을 한 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부처님께 공약 올린 것도 보시한 것도 불사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다 내가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녀와 대화를 하다 보면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고 웬만해서는 내가 수행자라는 말, 나는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는 이 업이 덕지덕지 모든 몸과 마음으로도 그래도 억지로라도 하긴 해야죠. 시작부터 이렇게 그녀처럼 수승하게 연보를 할 수는 없죠. 가고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업도 떨어져 나가고 망념도 떨어져 나가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진정한 신심도 나올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뭐. 처음부터 이렇게 수승한 수행자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처음에는 다 욕심으로 기도하고 소원성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죠.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닫고 또 닫고 우리는 그렇게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